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처럼 살고 가기를 기도하며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저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죠. 믿음을 지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인지 정말 부러운 고백인데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1년 한 8개월째 일하면서 보면 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이제 막바지에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운 생각이 하나 들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점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굉장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양보하심이 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일례로 하나의 예로 이런 것입니다. 늘 허리가 아픈 어르신은 늘 당신이 누워있는 자리에 누우세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켰을 때 새로운 어르신이 여기 자리가 비었네 하고 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와서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눕냐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누가 임자가 있냐고 앉은 사람이 임자다 이러고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먼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르신은 여기는 원래 내 자리였어. 그리고 새로 오신 어르신은 여기 원래 내 자리가 어딨어. 이러면서 싸웁니다. 중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를 폐쇄도 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걸 봐요. 점심을 드시고 누워서 쉬실 수 있는 자리로 모시면 당신들이 눕는 편안한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그게 양보가 안 됩니다. 왜 그게 양보가 안 될까? 늘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삶에서 늘 내가 우선이고 내 가족만이 우선이면 양보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은 그게 굳어져 버렸구나. 그게 굳어져 버려서 남에게 양보를 하거나 남을 이해하면 내가 손해야. 그런 생각으로 많이 굳어 오신 삶을 산 어르신들을 보니까 아, 이건 당연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은총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야 돼? 왜 나만 겪는 고통을 겪어야 돼? 라고 늘 우리가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그렇게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며 나를 포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귀한 마음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훈련하셨구나. 이것은 굉장한 은총이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사계절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참 아름답습니다. 여름이 오면 뜨겁고 치열해요.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열매가 맺혀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또 긴 휴식 같지만 그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봄의 새싹을 돋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참 꽃같은 믿음이어서 무엇이든지 믿어지고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무엇이든지 은혜로 받았을 때가 있었고 좀 더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순간도 있고 치열하게 그 뜨거운 여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앞에서 하나님 왜 저희에게만,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교회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나아갔던 그 치열한 삶의 그리고 시간의 투쟁의 시간들이 우리 각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재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애써 찾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해서 그렇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치열한 여름처럼 그 치열한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 삶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뜨거움 속에서 견디고 왔더니, 하나님을 애써 찾으며 붙들며 왔더니 그것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제게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얼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더 넉넉해지는 저희의 믿음의 성숙함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가르는 것 이전에 우리가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 훈련이 없이 살아온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이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왔던 이 사람들의 삶의 결말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정말 매일매일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많은 환자들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늘 저에게는 들려오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런데 너에게 준 결과는 무엇이니? 네가 남편을 위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죽음의 많은 고비를 넘겼을 때, 또 기도했을 때 결과는 무엇이었어? 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싸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넘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넘어지고요. 저도 지금도 넘어질 때 있어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부터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도할 때 제게 들리는,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잖아. 남편 데려갔잖아. 네 기도의 끝이 그거였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그거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나는 순종해. 그리고 무엇이든지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 라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엄마 내 몸이 이상해. 몸이 이상하면서 몸이 축 처지면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몸이 누군가가 나를 내려놓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같이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난 후에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저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많은 무기를, 하나님이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갖고 쓰지 않는 건 전쟁에 지는 거야.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은 무기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쓰지 않는 것, 전쟁에서 나는 졌어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설거지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들어오면 기도해야지 하고 했는데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었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예전처럼 자기를 막 누르면서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뭔가가 나를 꽉 누르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쭉 처지면서 했을 때,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했던 말, 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랬을 때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사단은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게 떠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다 종료되어서 엄마 이제 내가 그 싸움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로도 아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마다 이 아이는 그게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저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었는지, 엄마 내가 그것을 입을 벌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나 한번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싸움이 올 때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는 고백을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집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꿈에 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렸대요. 근데 꿈속에서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르려고 해도 불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애써서 못하고 깼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지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얼마 후에 또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게요. 그런 거 말씀으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경험들을 보면서 아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도 하고 읽고 봤는데, 그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는 정말 입을 벌려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자기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순간에 그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름을 불러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늘 서는 싸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을 하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의 법에 의거한 선한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대로 하는 싸움을,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달려갈 길을 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쌓이면서 어느 날 우리는 어떠한 싸움이 와도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가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되어가는, 그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이 결국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큰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놀라지 않도록, 그때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은 평소에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읽었고 목사님 설교를 무수히 들었고 목사님이 선포할 때는 아멘이라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그러한 순간이 됐을 때는 내 입을 벌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입술을 벌려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 2월인가요? 이어령 교수가 이제 교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교수님, 그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인터뷰를 제가 보다가 그 인터뷰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렇네요 라고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효령 교수님이 우리가 알듯이 늦게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임종에 관한 그 기사는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잘 안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큰 아드님이 그걸 기록을 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효령 박사님의 큰 아드님이 그 인터뷰를 대신 하셨는데, 아버지 임종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숨쉬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안아드렸더니 굉장히 좀 편안해하셔서 아버지가 사셨구나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식구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들하고 인사를 다 한 후에 갑자기 허공을 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에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모든 겪을 수 있는 거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 모습이 내가 모든 것은 다 알았지만 한 가지 알지 못한 것, 죽음의 실체를 보고 싶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저게 이렇게 오는구나, 죽음이라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모습으로 오는구나 라고 굉장히 흥미롭게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알고 싶었던 걸 정말 이제 아는구나, 그런 아주 막 호기심이 동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대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이제 죽음의 모습이 오는 그걸 보면서 죽음의 모습은 저렇구나, 내가 알고 싶었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퍼즐이 맞춰졌구나, 그래 죽음의 모습은 저래,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셨대요. 그런 후에 갑자기 누군가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더래요. 누군가가 막 맹렬하게 싸우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평화로워지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어령 박사님도 평생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석학으로서 모든 지식에 능한 자였지만 죽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늘 궁금해했는데, 그리고 말년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 죽음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걸 맞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도도 했을 거고 준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왔을 때 죽음과 싸움을 하면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편안히 하늘나라에 주님 품에 안겼다 하는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분이 평생 알고 싶었던 죽음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구나 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들려오는 소식이,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접하는 이 상황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가 바라는 시간대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저희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장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우리가 삶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 혼자 싸우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방패 삼아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하였다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정말 풀릴 것 같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 시간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굳건히 주시고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싸움에 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큰 확신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저희를 지배하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